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꿈은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맡은 이러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쓴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천국 혼인 잔치의 이 결말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합당한 자가 적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초청한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냐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이 서글픈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련한 혼인잔치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을 보내어서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혼인잔치를 할 때에 초청장을 먼저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초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서구 문화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오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이렇게 물어서 식당을 예약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도 가기가 싫은 자는 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준비될 때에 이제 이 좀 더 높은 이러한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잔치에 오라고 청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이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사는 것은 주님이 초청해서 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응하였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합하여서 구원의 이 선물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 혼인잔치는 새 언약에 의한 모든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베풀어진 평강이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성령의 선물, 영생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단이 이 찬양할 때에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고 병든 나를 고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까지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즐거움을 더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 본인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의 보화를 꺼내어서 쓰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랴 하신 것처럼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신 그분이 다른 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다른 것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해서 내 것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캐어다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의 날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그 날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청한 혼인잔치를 거부하면은 그 마음은 완고해져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하면은 이 거부하는 자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여러분들이야 정말 이렇게 무당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고 주술자와 같아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응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한 번 청하고 다시 재차 높은 종을 보내서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청할 때에 기쁨으로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개인이 주님을 만날 때에 복음의 초청을 이미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복음의 초청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로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초청했을 때 단번에 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튕기고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수십 년에 거쳐서 수백 번 이렇게 걸쳐서 이제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중보 기도의 이 기도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회심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청함을 받고 응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21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명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큰 아들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니까 싫습니다 하고 이제 안 하다가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회도 오지 않냐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싫다 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큰 아들의 이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초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태도를 꼬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냐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쌌으니 시험에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부귀영화를 쫓다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에 매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그냥 놓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슬픈 인생입니다. 누가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하겠고 소를 5개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하겠고 장가 갔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분명하게 자기 일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늘 양식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취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 안 오는 핑계는 다양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당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은혜의 자리, 영의 양식이 있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 불쌍하고 슬픈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복음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유대로 번지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전거되었는데 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점점 복음이 닦여지고 오히려 이 땅끝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거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초청한 자의 신분을 모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나를 초청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초청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금의 초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따라서 초청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도 문제인데 성경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여러분 잔치에 오소서 했는데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러한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였으나 그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사단에 의해서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하는 이 악행을 행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하고 그리고 욕도 이렇게 얻어먹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순간 여러분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임금이 노아에서 군대를 보내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판을 예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끝끝내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주로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병든 나를 고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원한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라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합당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다 해가지고 천국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함은 여러분 누구나 다 청함을 받는 거예요. 응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함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들의 배반과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문호를 확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빼앗기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들의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자를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비유하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과 창기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그들은 악하다 했어요. 그러니 그들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세리냐, 너희가 창기냐, 너희가 죄인들이냐 묻지 않겠다. 이 복음의 초청에 임금이 청한 자리에 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죄인된 자들은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너희 죄가 흉악하나 너희 죄가 정말로 먹장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지만은 우리 주님께 나올 때에 흰 눈과 같이 양털을 같이 씻겨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게 한다는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이 유황불로 심판된다는 이러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이들에게 이 땅이 유황불로 멸망되니까 우리와 함께 피하자 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냐고 농담으로 여긴 자는 여러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답니다. 심판에 임박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듣고 외면하고 거부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야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니까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나의 이 행실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드리고 충성을 마음을 쏟아서 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선한 자를 이렇게 말하면은 니모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선하다고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이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우대하는 그러한 생각, 범사의 성령님을 우대하는 말을 하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오만한 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을 욕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으면 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주 성령의 생각을 우선으로 행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고백이 여러 묵상과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종말적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복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뭐냐?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예복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왔지만은 예수의 피에 의의 옷을 입지 않냐면은 그 자리는 여러분 안 온 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이렇게 예복을 다 입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원주의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퍼지면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데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목사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장로가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단에게 여러분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청에 응한 자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은 자가 있었는데 이 예복은 여러분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은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예수 피의 이 공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구원의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습니까? 이탈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피가 그 속에 없다면은 그는 열심히 함께했고 충성도 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함께 했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이 그 속에 없으면은 슬픈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골로새서 3장 6절에 뭐라 했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의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로 옷 입으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행위가 내게서 나타나면은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 행위는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들이요 혈기내고 그리고 믿지 않냐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약에 취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우리는 새사람의 행위를 여러분 속에 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새사람 될 수가 없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옷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진군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으로만 아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이 백성 망하는 이유를 보았더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약이 다가오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예수의 피에 적셔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실은 여러분 나의 모든 행실을 예수의 피에다가 적셔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주의 보혈, 주의 이 피에 여러분들이 그 피 묻은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야만이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세마포 옷은 이 수가 가늘수록 빛이 난다고 그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나의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잘못되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착한 행실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여러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겠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녀되는 자녀의 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 말 못하는 것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이죠. 당시 풍습은 여러분 결혼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준다 그래요.
그런데 예복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복을 구하여서 입고 들어가는 것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의의 옷,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동참해야 되는데 이 거부하니까 여러분 잔치 자리에 왔지만은 뽑혀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식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보면은 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정탐꾼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탐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냐고 은혜 받아놓은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앉은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임금은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을 때에 여러분 혈관에 피가 흐르는 순간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구원을 노래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송축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여러분 주님의 예식을 기뻐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더 나아가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영혼의 때에 내 기업과 상급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종말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으로 이 천국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구촌에 여러분 이 청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잔치 자리에 왔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